어떤 큰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요. 왕이 빨리 즉位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왕자가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 왕자에 급하게 오르니까 왕비가 필요했죠. 천국의 왕이 될 수가 없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왕비를 뽑는다는 방을 붙였어요. 그래서 많은 제대로 겸비한 처녀들이 와가지고 심사를 거쳐가지고 최종 3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달 동안 실험을 했죠. 이 3명에게 아주 큰 재물을 주면서 한 달 동안에 네가 이것을 사용해봐라. 한 달 후에 시험을 쳤는데 첫 번째 여자는 이 재물을 가지고 자기 남편들 왕을 위해서 막 모든 것을 많이 준비했어요. 진귀한 선물도 준비하고 아름다운 옷도 준비하고 하여튼 모든 것을 이 왕을 위해서 썼습니다. 두 번째는 천하의 왕비가 되면 이 나라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적 비서이기 때문에 2배로 불려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 세 번째는 왕을 진짜 기쁘게 하는 것은 왕이 사랑하는 자신을 빛나고 가꾸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다 썼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다 사용하고 이것이 당신의 뜻이기 때문에 결과 누가 뽑혔을 것 같습니까? 1번 소문 들어보세요. 2번 두 번째 여자. 3번? 누가 뽑혔을 것 같습니까? 3번. 왕은 고심 끝에 그 중에서 제일 예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다 쓸데없다는 거죠. 스님께서도 아름다운 신부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고 있는 진정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신부를 찾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집에서는 정말 후끈하게 살다가 어쩌다 외출을 하게 되면 막 빼빼강 내고 화장을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어떤 동기를 사는지 그 저희가 힘이 있으면 좋겠다. 바깥의 꾸밈은 항상 긴장 속에 살아요. 바깥을 막 꾸미고 살 때 항상 낮이나 밤이나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는 친절하다가 평소에는 감사하고 웃다가 좀 내 마음에 거스린 일만 생기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좀 환경이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또 불평이 나는 사람. 그건 겉사람에서 나오는 선행이 아름다우기 때문이에요. 내가 착하려고 했으면 아름다우려고 했으면 내면에 주님의 아름다우심 할 때 환란이 임할수록 고통이 임할수록 전쟁 중에도 더 깊은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평강이 나타납니다. 전에 어떤 분 교재 나오는 거 보시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아플 때는 메시지도 강렬한 거. 나보고 아프라는 얘기야 뭐야. 사실 그렇습니다. 아프고 죽어갈수록 제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기 때문에 더 장애물이 없이 예수님으로 나오게 되죠. 제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인중 직전에 설교할 테니까 꼴랑꼴랑 갈 때 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사랑 하나다 갈게. 그때 가장 은혜 받을 겁니다. 이 땅의 삶은 순간이고 영원한 삶이 우리 고향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밥을 먹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은 부차적입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을 위해서 왔느냐면 나 엄마도 멀지 않냐는 아니라 할 말이 안 하겠어. 어느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냐면 다들 잘난 사람들에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사람들만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14일 새벽 4시 반에 전쟁 난다는 소문이 있는데 들으셨어요? 홍 선지자라는 분이 이 전쟁 예언하고
정말 대단하고 이런 걸 막 퍼뜨리고 소문나는 거 보면서 이 신앙의 프레임 자체가 참 기본 틀이 너무 기초가 약하다는 복음에 있어서 이분이 천국에 지옥에 1100번 갔다 왔다 그러는데 뭐 이런 대표적인 게 기억이 나요. 어떤 남자가 오른손이 잘라졌다 붙였다 잘라졌다 붙였다 막 그러더래요. 저건 뭐예요? 그랬더니 저건 자유하다가 지옥 간 거다. 자유하고 악을 행하고 좋은 일 아니죠. 건강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자유 100만 번 했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아요. 도둑질했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어떤 여자는 몸을 통으로 반으로 잘랐다 붙였다. 교회가 깨어지는데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지옥불에서 몸이 쪼개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맨날 붙을 수 있나요? 교회도 싸우고 그래야죠. 좋은 일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거 저거 해서 지옥 가서 몸 쪼개지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북한이 쳐들어오고 뭐 다 죽고 50%가 뭐 어떻게 되고 동성이 잘못된 것이죠. 동성애로 나라 멸망하지 않습니다. WC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악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하지 않아요. 국회 정세를 따라서 부분 전쟁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뭐 성경이 아니니까 하여튼 전쟁이 있을 수 있겠고 여러 부분전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심판 아닙니다. 내 삶 속에 병도 있을 수가 있고 환난도 있을 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심판 아니에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죄의적 기념 나라가 망한다. 그 기준으로 말하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이 1000만 배는 더 악합니다. 벌써 이 지구가 끝났어야 했었어요.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희년이 시작되었어요. 구약은 죄로 인하여 멸망합니다. 구약은 진노의 하나님에까지 피해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이 시대는 1000번만 죄 진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개차도 아니고 인간 말처럼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면을 거절하기 때문에 벌이 받아요. 그게 한 가지죠.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항상 하는 것이지만 기초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느냐, 어떤 사람이 성공자냐.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이 많습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이 교회에서 정말 신앙 좋다고 소문난 사람, 목사님이 의지하고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참 신앙 좋다. 그런 분들이 지옥불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명한 사역자, 유명한 존경받는 성도, 온몸에 한 몸의 생각을 받으면서 저렇게 예수님 믿고 복받았어. 이렇게 말투는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누가 봐도 한심하고 아이고 저 찌지 저렇게 예수 믿나?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한심스러워. 그렇게 인간 취급도 못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보좌를 높은 곳에서 영광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예,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지 않니?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고통을 겪는 것이고 너는 세상에서 많은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고 심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의 짧은 수건 영광을 취하고 영원한 멸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크게 보이는 것.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주님께 드릴 게 없어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주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과 지금 제가 기도해서 저희 아이들을 서울대로 다 보냈습니다. 저는 박사입니다. 저는 교수입니다. 저는 장관입니다. 영원한 곳에 가게 되면 영원한 위치가 바뀝니다. 영계라는 것은 이 땅의 왕이 너희가 되는 것이고 이 땅의 거지가 보좌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인기와 출세 그리고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개판치고 음란하고 더럽고 세리와 창기가 지옥에 간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긍정의 힘, 삼박자 구원 이런 것이 사람들을 지옥불에 떨어뜨립니다. 세상 성공, 세상 연공 돌아다니면서 성공주의 목표에 비결이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아이들 잘 키워서 박사 만들었다, 이렇게 간증질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지옥 가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뭐가 하나님 뜻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는 높임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이 알아주는 것 주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한 마리 양을 잡으십니다. 상하고 망가지고 주님께서 자기가 높은 사람 그냥 지나치십니다.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낮고 주없이 살 수 없는 사람, 괴능하는 사람, 낮은 사람, 한 번은 높임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 받아본 적도 없고 대접 받아본 적도 없고 자신을 거짓 쓰레기로 여기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가십니다. 나는 착하다, 나는 잘났다, 나는 옳다. 거기에 주님이 가실 수가 없어요. 나는 의롭다, 나는 선하다. 주여 나는 불쌍히 없어서 나는 흉악한 주님입니다. 그때 주님 가셔야겠습니다. 실패자와 패배자와 바보, 멍청이 쪼다 등신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임하십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에게 주님이 가실 수가 없어요.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뛰어나고 지옥과는 비결은 앞자의 머리카락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사냥 아름답습니다. 머리카락, 디자인, 지혜, 총명, 주께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세리와 창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바리새인 경건하고 거룩하고 모범적이고 신앙생활 열심이고 종교생활 열심이고 기도 열심이고 헌금 열심이고 선행에 열심이고 하지만 나는 착하다, 나는 옳다, 우아하다. 개쓰레기 같은 세리와 창기, 인간 말종. 그러나 그들에게 가십니다. 그들은 자기 자랑이 없었기 때문에, 의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사람들은 너 혼자 천국갈 수 있어 가봐라. 은혜란 게 뭐냐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왜 이 시대에 그렇게 주님의 친밀함이 부족하냐면 사람이 은혜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임하시는 게 뭔지 모릅니다. 끝없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성공하려고 엉덩이 치고 그래서 오래 교회 다닐수록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수록 점점 마귀 자식이 되어갑니다. 오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임하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오십니까? 세리와 창기 아무 의를 하나님께 내놓을 수 없는 사람에게 아무 사랑거리 없는 사람에게 그저 주님 앞에 눈물밖에 바칠 것이 없는 사람에게 오늘 사람들이 점점 주님을 만나기 어려운 이유는 어린 때부터 아이들이 높임을 받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애들이 하나둘밖에 없어서 사랑과 존귀를 받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띠팅도 모르고 상함도 모르고 더러더러 학대받는 집안, 상한 집안, 더러더러 인생 속에서 어려운 그런 사람들 있죠. 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진짜 주님 만나기 전에 죄인으로서 상한 자로서 아픈 자로서 주님은 부족한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잘나는 사람 찾으러 오지 않고 잘 나가는 사람 찾으러 오지 않고 주님은 한 신호가 대책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길도 못 찾 뜰뜰한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부족하고 못난 자이니까 부족하고 한심하고 못난 자라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실 겁니다. 그러나 훌륭하고 잘난 사람이라면 주님은 여러분 지나칠 겁니다. 난 의롭다. 난 저의 세리와 창기가 다르다. 나는 영리하다. 나는 예쁘다. 주님이 지나칠 겁니다. 주님 나는 상한 자고 나는 한사입니다. 나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력하고 무력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치유받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해서 데려왔습니다. 이것을 고백합시다. 진정한 비극이 뭔지 아세요? 진정한 고통. 뭐가 진정한 저주인지 축복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태어났죠. 우리가 사탄의 사주를 받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증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음란죄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음란을 정죄하는 것으로 지옥 갑니다. 살인 강도로 지옥 가지 않아요. 저런 살인자 더러운 것 정죄하는 죄로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음란하고 더럽고 개판하는 것은 인간적인 죄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된 겁니다. 남편 바람 폈다고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한 게 훨씬 큰 죄지.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이게 저주예요. 누가 나를 친절하게 해주면 기분이 좋아서 마음이 흔들려요. 이게 저주받은 상태예요. 이해가 갑니까? 뭐가 무서운 건지. 내가 내 영광을 추구한다고요. 박사학위 받고 교수가 되고 장관이 되고 이게 축복인 줄 아세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열리질 않아요. 남이 나를 저주하면 화가 나요. 이게 저주받은 상태라고요. 누가 나를 친절하게 해주니까 기분이 좋아요. 이게 망가진 상태라고요. 이게 나쁜 상태라고. 피조물인 내가 나한테 잘해주길 바라고, 나한테 안 들어준다고 삐치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이게 저주받고 타락하고 망가지고, 이게 비참한 상태라고. 이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 상태에서는 하늘나라에 오를 수 없다고. 왜 네가 네 영광에 살고 네 멋대로 살고 네 인생 네 멋대로 하냐고. 이게 저주받고 망한 상태라는 것을. 이게 사탄의 정신 상태라는 거예요. 환난이면 원망하고, 누가 영광들을 경배하면 그런 기분 좋아하고, 네가 최고야 너를 사랑할게 그런 기분 좋아하고, 이게 저주받고 싶어 환장한 상태라고. 그걸 분별을 못해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12장로가 예수님 앞에서 멸류관을 던져버려요. 멸류관을 던져버려요. 그것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에요. 영광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왜 나한테 그러냐고. 나는 개쓰레기만도 못한 사람인데 왜 나를 칭찬하고 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높이냐고. 주여, 당신 개가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천사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해서 천국이 운행이 돼요. 지옥은 다 서로 높아지려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거짓말이 착한 사람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착한 사람 다 지옥 갑니다. 천국에는 의로운 사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거짓말 간증이 하도 많으니까요. 천국 지옥 갔다 왔다, 뭐 이렇게 도마행전이다 뭐 이런 데 보게 되면 천국 지옥 어디 갔다 왔다 그런 생각 다 갖다 버리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죄 지어서 팔이 잘랐다, 뭘 해서 머리가 박살났다, 뭐 집사가 거짓말로 혀를 막 끄집어놔가지고 귀신이 그렇게 고문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부자가 나사로 보내달라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허락 안 받았잖아요. 그거 천국 얘기, 지옥 얘기 들어봤자 회개 안 한다고. 예수님이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성경이 거절한 걸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공포시나 그런 거가 유행하니까 영영이기나 믿고 표나 믿고 전쟁이고 예언이고 지옥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엄마가 이상한 데 빠지고. 죄 지어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죄 지어서 심판 가지 않습니다. 그 죄를 입으로 거짓말했다고 혀를 천만 번 끄집어내고 영계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요, 의롭고 거룩한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착하게 살자.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이 믿는 정면이 율법주의예요. 착하게 살자. 공을 세우자. 공덕을 쌓자. 모든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모든 종교에서 기독교 무신론자까지 말하는 게 뭐냐면 착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극락이라는 게 있다면 내 공로로 할 것이다.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자기 공로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조금 가톨릭이 퍼져가지고 그런 율법적으로 서로가 계신 게 가득해요. 행위구원, 이거 해라, 정권다, 저강 지역권다, 저강 지역권다, 저강 지역권다. 행위로는 정갈 수도 없고 저갈 수도 없습니다. 지역가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의로운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끊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영원히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천하 예수 이름 외에는 죄에서 끊을 수 있는 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임하실 때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영광이 임할 때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순결한 양이 오실 때 더러운 것이 싫어집니다. 거룩한 양이 올 때 거기서 벗어나게 돼요. 그 거룩한 그 양이 오시는 길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 자기 의가 있고 내 노력이 있고 내 율법이 있고 내 착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고작 학벌 때문에 자존심을 가지고 고작 자기 IQ 때문에 자기 의가 생기고 고작 자기 학위 때문에 고작 용모 때문에 고작 그런 허접스러기 때문에 자신을 가져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정도로 그렇게 그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온 우주 안에 의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세례한 장기도 그 의가 덮어질 때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이 참의 신부는 장기예요. 자기 의로움이 없는 사람, 자기 거룩함이 없는 사람. 예수님은 자기 의로움, 자기 잘남, 위대한 그런 사람을 찾지 않고 지나가십니다. 너 스스로 해봐라. 그냥 저지가를 죄는 나는 착하다예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나는 옳다. 나는 저것들과 다 같지 않다. 그래서 그에게는 군대를 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붕이 아무리 충만하게 임해도 수많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만 내가 옳은 사람은 여전히 차갑고 쌀쌀하고 사모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까이 가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맞기 때문에, 내가 우아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주님이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가장 비참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아중심이라는 것, 나를 위한 삶, 이것이 저주받은 상태를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 사랑할 때, 남편이 여러분 사랑할 때, 부모가 여러분 사랑해주고 자녀들이 말 잘 듣을 때, 여러분 뜻이 이루어질 때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만족할 것 같겠죠.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간질질하고 하지만 마음이 평화가 없을 겁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높이 시작할 때 그때 행복이 옵니다. 내가 사람과 칭찬을 거절하고 주 앞에 엎어져 있을 때 주의 발 앞에서 그 발 앞에 엎드려 내 눈물로 머리칼로 주의 발을 씻길 때 주님 여기 쓰레기 같은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마무리 짓기 같은 종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은혜한 사랑으로 감히 받지 못할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평강이 올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병을, 내 병을, 내가 영광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권리를 구하고 이 타락한 위치에서 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은혜의 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천국은 세리 자기가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거룩하고 의롭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착한 사람들, 선행 많이 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착하게 살고 항상 남을 베풀고 의롭게 살고 이런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 자기 잘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조상이 잘났고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뭐 잘하고 다 지옥불입니다. 그 한 가지 죄예요. 나 잘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쓰실 때 보면요 하나같이 개체만 쓰십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 보세요. 자기 먹고 살려고 마누라를 2번이나 살았죠. 이삭 보세요. 부자자장이라고 또 자기 살겠다고 마누라 팔지 않습니까?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 있나요? 나이같이 성중독자, 솔로몬같이 음란의 왕국, 아주 개체받는 집안이죠. 베드로, ADHD, 과잉행동장애,
말할 때 부스부스 끼어들고 눈치 없고 뭐 행동 통제가 안 되고 야고보, 요한, 우레의 아들 감정 조절이 안 돼. 자기 집에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늘에 불 내려가지고 다 저져 죽이겠다 그러고 이런 꼴통들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산방의 가장 최측근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도 하나 멀쩡한 사람 하나 있다고 하니까 바울, 엘리트 그들 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체포하고 세번까지 쳐 죽이고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저주하고 하나님 쳐 죽여도 아무 할 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을 치려면 그렇게 다 개체만 넘어지게 하고 쓰십니다. 깨끗한 손으로 의로운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족보. 그 유다 베냐민 살려달라고 막 눈물을 충돌했던 그 예수님 옆에 가는 상승의 유다. 길 가다가 창기를 보고 아무 활동 없이 들어가요. 알고 보니까 창기가 며느리 꼬임에 빠져서 간통을 한 건데 예수님 족보에 무슨 멀쩡한 여자가 낄 수가 없는데 몇 명 여자 낀 여자를 보니까 기생, 시아버지 간통한 여인, 남편 배신하고 간음하고 예방전에다가 뭐 제대로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주님은 의로운 자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가 있는 곳에는 인간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갈 곳이 없어요. 나 잘난 사람들, 나 위대한 사람들, 항상 간증거리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요. 평생 기도하고 평생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지옥 가면 충격하냐면은 왜 한 달라도 받은 사람이 바깥으로 일을 하냐면은 막 일을 하면서 왜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섬기고 내가 평생 주님의 일을 했고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내 목숨 바치고 돈 바치고 전투단 바치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 힘썼고 평생 내가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더러운 어두운 지옥에 떨어져야 돼? 평생 일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것을 올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누가 봐도 큰 높이 인정받는 신앙인들은 다 저 어두운 곳에 있을 것이고 참 한숨스럽게 보던 개들이 헌대를 앓던 개들은 실제 개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개 취급받는 이상에서 낮은 사람들 서로 헌대를 한다는 것 서로 상처를 위로한다는 뜻이죠. 그 한심하고 세상에 기도 높인 그 사람이 주님의 보좌 속에서 이게 심판이에요. 주님의 판단 기준과 성경의 기준과 세상의 상식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왜 복음이 충격이고 왜 성경이 충격이냐면 성경을 배우면 여태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인 것을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대학에서, 교회에서 배웠던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충격을 받는 겁니다. 가치관이 세상화지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치가 거짓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천국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할 애를 써왔어요. 훌륭한 사람이지만 인간입니다. 세례와 창기는 아무 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잘 살 수 없어요. 아주 반듯하고 말도 잘하고 품이 있고 우아하고 똑똑하고 지성 있고 하지만 예수 없이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뜰뜰하고 바보가 관심스럽지만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선택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라면 유능한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주님이 사랑이 부족하다면 사랑이 많은 사람을 종으로 쓰실 거예요. 주님이 좀 어리석으시다면 부하로서 좀 지혜로운 사람을 종으로 쓰실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낮은 사람, 상한 사람이면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갈 수 있는 주께 드린 사람이면 됩니다. 구약의 율법이 왜 있는지 아세요? 구약은 죽이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뭐 지키라고 준 거 아닙니다. 이거 죽이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너 마음속에 가늠하면 너는 가늠한 거야. 너 지옥불에 상자한테. 이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입을 막는 겁니다.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드러나는 게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정해져야, 드러나야, 병명이 나와야 치료책이 오요. 예수라는 구원의 치료책이 오기 전에 이 사람의 암의 증상이 나타나야 돼요. 왜 남편 바람나는지 아세요? 왜 애가 꼴통짓을 하는지 아세요? 왜 환란임하게 하는지 아세요? 내 속이 드러나야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바른 의로운 상태가 되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해줘요. 사랑받고 자랐어요. 공부도 잘해요. 똑똑해요. 어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래서 뭐 간증해요. 그래서 항상 신앙적으로 칭찬을 받아요. 왜 지옥교에 가냐 하면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남편이 사랑해줘요. 자녀가 속을 안 새겨요. 부모가 그렇게 잘해줘요. 하나님만 살려요. 그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마귀도 경배하면 기분 좋아합니다. 귀신도 경배하면 웃어요. 그래서 경배받고 싶어서 예수님 경배하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한 후에 사랑받고 경배받고 싶은 욕망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게 저주받은 속성이라는 걸 몰라요. 나한테 관심 안 가진다고 삐치고 열받는 게 당연한 건지 알아요. 이게 저주받은 상태인지 몰라요. 누가 나한테 칭찬해주면 기분 좋아지는 게 이게 저주받은 상태고 하나님 대적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영원히 강건히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뻗어서 내가 영광 받고 내가 높임 받고 주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것이 훨씬 더 저주받은 상태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마귀이기 때문에 존경받고 사랑받고 높임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겠어요. 목사라고 높임 받고 박사라고 높임 받고 재벌이라고 높임 받고 장관이라고 높임 받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번 조은하우 집회사장 이 사건 보면 이 사회의 갑질이라는 것, 어떤 돈과 지위가 있다는 것, 그것이 그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라는 걸 잘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어서 높은 것을 입고 싶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삶,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드리겠다고 그 지옥 가는 길이에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여기 합격하면 여기서 이번에 박사학위 받으면 참 영광 드리겠다고 그 지옥 가는 신앙이에요. 전혀 거꾸로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불광동에 살 때 우리 바로 건너편 집에 어떤 엄마가 살았는데 그 아이가 정신질환자인지 하여튼 아침마다 소리를 그렇게 질러요. 어린 아이인데 애가 소리 지르면서 잠이 깨고 했습니다. 다운증후군인가 하여튼 막 소리 지르고 발작하고 막 그런 건데 엄마의 표정을 이렇게 보면 항상 수심이 가득해요. 가득한 수심. 안쓰럽죠. 자, 자녀 문제 때문에 수심이 가득한 엄마와 자녀가 서울대 갔어, 하버드 갔어. 어깨 힘주고 다니는 엄마와 어느 쪽이 하늘에 가까울 것 같습니까? 어느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복이라 생각해서 복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들이 재앙이라고 생각해서는 재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정확하게 거꾸로입니다. 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친절하고 항상 품위 있게 항상 남을 배려해주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성격 좋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어떤 회사에서 아주 상질 못된 상사에게 아주 개망신상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막 모독을 하고 막 박살났다고. 굉장히 자존심이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겸손하고 배려한 사람이었는데 분노를 치러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 일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 땅의 관점에서는 재앙이죠. 영원한 관점에서는 축복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과장이 한 일이 뭐냐면 구약이에요. 율법. 내 속에 숨겨져 있던 자아의 영광, 나의 영광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이것이 모아성생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전까지는 친절하고 우아하고 고통 중에서 항상 감사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항상 이렇게 덕망 높은 사람이 막상 가장 자기 취약점에서 취약점이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느냐? 아직까지는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직까지 주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겸손하고 너무 사랑이 많으니까.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귀한 희생자를 통해서, 아론 희생자예요. 그 희생자를 통해서 자기 속에 악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자기 속의 악을 드러내지 않고 바리새인과 성경한 상태, 주여 저는 저 세력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상태를 유지하고 살다가 죽으려 그래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의의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환자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환경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의 체질에 가장 맞지 않는, 나하고 가장 체질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결혼하게 하시고,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나도록 허용하시고, 그 전까지는 나는 용서할 수 있어,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감사할 수 있어, 나는 누가 나를 죽여도 그래도 원수를 축복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침묵으로 가득해. 나한테 바람나니까 막 용서하는데 이가 갈려. 이 내 모습, 네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남편이 희생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내가 희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기에서 보게 되면요,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많은 환난과 비박을 받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연하를 위해서, 연하 때문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폭망에 휩쓸린 것이죠. 사람들은 내 속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수치가 드러나지 않길 바라요. 남의 체면을 아주 걱정합니다. 우아하고요.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주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환경은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당당하던 사람이 비로소 자기 안에 가득한 자기 영광, 이기심, 교활함, 완악함, 그걸 발견하고 비로소 세계가 참기로서 주님께 무릎 꿇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기다렸다, 가까이 오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구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가 기독교의 시작이고 모든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가 왜 좋아하고 있냐면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시작은 은혜고 그 다음부터는 노력이다, 이렇게 많이 믿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거룩한 성서가 열리고 영광의 세계가 열리고, 오직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풍성함과 해방과 많은 역사들이 오직 은혜를 통해서 옵니다. 사람은 오직 거기에 따라갈 수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덧붙일 수가 없어요. 여러 교파들이 있죠. 오순절 교통 교파가 있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와서 한 것은 잘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말씀이 약하다 보니까 기복적으로 많이 가버렸습니다. 기복신앙, 엑스타 시험상 막 이런 쪽으로 가버렸어요. 분별이 정말 필요합니다. 개혁주의는 교리는 건전합니다. 영의 역사를 하도 모르다 보니까 성의 역사를 다 깨고 파고 죽이고 하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카톨릭이나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착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시대 교회와 신앙이 다 죽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의 중심.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것은 사람의 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가 오게 하는,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력해서 있습니다. 사람에겐 선함이 없다. 사람의 의로움은 아무 가치가 없다. 사람의 의가 끝날 때 내가 온다. 이것을 위해서 구약에서는 사람을 절망시키고 신약에서는 소망을 주는 걸로. 개혁주의, 선교단체 이런 데 보면은 복음을 잘 전합니다. 사형리라든가 다리 여가전도 여러 내 마음 그리스도인이 집
로버트 모어 이 책도 IVP에서 나온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대화하고 참 좋습니다. 소문까지 시작은 참 좋습니다. 처음에는 뭐 너무 좋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막 근데 좋은 거 딱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서 딱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왜 너무 율법이 이렇게 많은지 이거 안 지키면 또 완전히 눌려버려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알고 나서 충만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참 없어요. 맨날 하는 게 옛날에 은사파들은 10년 전에 뭐가 체험했다 그러고 기도된다 받았다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이 복음주의 계열은 또 저기 그때는 정말 뜨거웠는데 은혜를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영체로 마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와 세리장기파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파와 아주 경건하고 신앙적이고 아주 존경받는 신앙적인 사람은 가까이 안 하고 가까이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막 저주를 막 퍼붓었어요. 마태복 24장 보면은 뭐 전체가 23장이 막 화이스분자 막 날립니다. 인간 쓰레기 같은 세리와 창기하고 같이 지내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그 욕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에 왜 죄인들과 같이 친구로 지내냐고.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왜냐면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를 병든 자로 봤어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건강한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안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정말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 건강합니까? 이 세상 안에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힐라건, 낙원을 뼈아게 떨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에겐 오직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병을 모르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입니다. 중병 걸렸는데 내가 중병 걸렸는데 내 영혼아 여러 쓸모가 쌓아뒀으니 이제 괜찮다. 환경이 좋고 내가 세상이 사람이 날 인정을 해주고 사람이 날 알아주고 하니까 나는 괜찮다. 긴 옷을 입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나는 괜찮다. 자기 속에 썩은 상태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자기 만족하는 사람들의 위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들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들도 용서하시고 그들도 치료하길 원하세요. 그러나 그들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병든 것을 인정하세요? 내가 병들었다. 내가 아프다. 난 주 없이 살 수 없다. 난 주 없이 미치겠다. 그럼 주님이 오세요. 그러나 나는 부여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계시록의 라우디처럼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네 눈먼 것을 깨달아라. 네 벌거벗은 거 들어라. 그래서 병이 있지만 병이 없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복음 전도자가 어떤 일을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죄인이냐고. 아니라고.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누구 때문에 들어왔다고. 억울하다고. 모든 사람이 나는 죄 없다고 그래. 한 사람이 맞다고 난 죄인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가 할렐루야 그래. 뭐가 할렐루야겠더니 나는 치유자를 전하러 왔는데 아무도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 근데 지금 처음으로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니 죄인을 치료하고 용서할 수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다고 서울을 잘했다고 그래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건강하다. 누가복음 19장 사건에 비슷한 얘기 나와요. 왜 세리와 죄인하고 친하게 지내느냐?
좀 읽어볼까요? 왜 세계가 죄인의 친구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19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세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자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세 가지 비유를 들어요. 첫 번째 비유가 99마리 나오고 한 마리 양에 관한 비유. 두 번째는 10드람 크마에서 한 드람가 잊어버린. 그러니까 사소하고 뜰뜰하고 부족한 것들에 대한 예화를 계속 들고 그 세 번째 예화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탕자의 귀향 이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원망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겁니다. 왜 당신은 우리같이 의롭고 우리같이 아주 공부를 잘하고 우리같이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우리같이 엘리트를 우습게 알고 왜 저런 별볼이 없는 사람,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저런 것들하고 죄만 짓고 별로 영적이지도 않은 저런 인간들하고 가까이 하느냐 이렇게 보라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세 가지 예화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겁니다. 내가 얘들을 왜 가까이 하는지 아니? 내가 이 사람들을 왜 가까이 하고 너희를 멀리 하는지 아니? 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강자가 돌아왔죠. 흔히 사람들이 이제 악한 자들은 회개하고 변하게 된다 생각을 해요. 내가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내가 죄를 끊고 헌금을 하고 뭘 갖다 바치고 막 하면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구약식 사고방식이죠. 율법적 사고방식에. 그런데 그게 오해입니다. 사람이 채찍을 통해서 너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이걸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상자가 변화된 것은 일방적인 잔치. 아무 자격 없고 개차반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통해서 잔치를 베푸고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은혜의 잔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잔치가 임하고 나서 사람이 거룩해진 것이지 거룩해진 다음에 그 결과로 하나를 한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은혜와 복음의 차이가. 내가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으면 그 결과로 그 성령이 오셔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자가 방황하는 과정이 뭐냐면 율법의 죄 정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남편이 바람 피고 누가 나를 핍박하고 내 애가 속썩이고. 자, 엄마가 굉장히 우아한 엄마가 있어요. 애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사람에게 자랑이 됐으면 좋겠는데 애가 맨날 바보같은 짓만 하고 부모가 너무 창피하고 쪽팔려. 내 친구들 말이 내가 어디 갔는데 너는 뭐야? 막 화가 나요. 그럼 아이가 어떤 농학 선생이죠? 엄마의 허영, 엄마의 악성, 엄마의 자기 영광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이가 희생자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는 거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들은 우리 괴로우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이 죄지을 지옥한다 이것은 팔로 잘못하면 잘라보라. 진짜 팔 자르라는 것이 아니라 네 꼬라지를 보라는 거예요. 네 모습이 어떤지. 내 모습 보면 내가 왜 이럴까 절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데 그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 법은 돋보기와 같아서 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상자가 나가서 개판치고 엉망치고 아버지 그냥 가슴에 못을 박고 돈도 날리고 이게 율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내가 아니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알고 나니까 변화가 아니고 됐다 알면 됐다 넌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나는 그럼 됐다 그거 바로 잔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이 아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신앙은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더러운 사람이 거룩해지고 이기적인 사람이 겸손해지고 두려워하던 사람이 새롭게 되고 이것은 절대 기도만 위해서 금식해서 뭐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되지 변화되거나 성령 제가 뭐 수백만 번 얘기한 얘기인데 성령이 오시고 은혜로 공짜로 그걸 받아들이면 그 결과로 정말 변화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절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 이 은혜의 중심 신앙의 중심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개차반이 은혜받고 자격검사가 은혜받고 잘난 사람들이 하나님 붙잡으신다. 이게 성경의 중심 주제예요. 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치관이 뭐였냐면은 내가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줬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 성경 몸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나가 내보다 시키게 한 짓이 없다니. 이게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 교회 그냥 돈 다 갖다 바치고 교회 하루 일하고 막 그냥 목사님 막 대접하고 막 해먹이고 막 그냥 모든 거 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천국 간다. 이런. 그러니까 내가 애쓰면 상급 준다. 이 바리새인 사고 율법주의 사고. 그러니까 내가 많이 주의를 하면은 그러면 상급이 오고 천국이 오고 이게 율법주의 구약 성경 바리새파의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믿어도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노력하라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네가 할 수 없는 걸 아느냐? 너의 의는 쓰레기란 걸 아느냐?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네가 달라서가 아니고 네가 못나서 네가 길도 못 찾는 한 마리 양이라서 네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너의 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의를 부여주었다는 거예요. 네가 끝났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뭐 자랑할 게 있나요? 나이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과거에 폭행자였고 핍박자였고 회방자였고 내가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는 지옥에 천번만 떨어져 죽어야 마땅한 인간인데 오직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았는데 뭐 할 말이 있나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남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남을 깔 수가 없어요. 나는 더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살인죄 지었다. 나는 더한 사람이다. 누가 가는지다. 나는 더 쓰레기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형처럼 내가 아버지 마음을 어금이 없거늘 저 자식은 자기 의가 생겨요. 자기 노력이 있는 곳에는 거기 자기 의가 나옵니다. 교만이 나옵니다. 판단이 나옵니다. 상처가 나옵니다. 왜 사람이 상처 많이 받지 아세요? 누가 무슨 말하면 상처받는다고. 당신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속상하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쓰레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똥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억울하고 나 치료해달라고 나 위로해달라고 나 위로받고 싶다고 나 내적 치유해달라고 맨날 그러고 쓰레기가 짐승이 무슨 내적 치유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 못 박았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애씀과 노력으로 삼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저는 바리새인 서기관을 주님이 그냥 싫어하시더랬어요. 마태복음 23장 막 저주하고 막 그런 내용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형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상징하는 것이죠. 잔치를 거절했습니다. 나는 공짜로 가는 잔치 싫다고. 내가 공로로 간다고. 내가 열심히 아버지 명을 지켰으니까 당신 나는 잔치 당연 놔줘. 이건 거래죠. 이 사람은 은혜를 거절하고 내 노력의 결과로 나는 마땅히 나와 내 것을 즐겨야 된다. 은혜는 필요 없어요. 내가 잘났으니까. 근데 이렇게 비복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형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러지 마라. 들어가자. 를 사랑하고 달래고 위로하고 하는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낮고 상한 자를 축복하시지만은 한편 복음을 알지 못한 자기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안타까움으로 방면하시고 얘는 너희 동생 아니냐. 이 동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이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은혜의 잔치에 동참하자. 이게 권면하는 것이죠. 28절 보면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화가 났어. 화가 나서 은혜를 거절합니다. 잔치를 거절합니다. 자기 의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점점 상lem의 역사가 줄어든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의가 점점 높아지고 사람이 점점 인간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끝없이 사람이 꿈과 비전을 심어줍니다. 야망을 심어줍니다. 자랑거리를 심어줍니다. 자기 자랑거리를 찾으려고 일생동안 노력을 해요.
거기에 주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임한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면 죄를 더 지으면 되겠네. 바울이 그랬죠. 그러니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더라죠. 죄를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십니다. 우리 악과 죄를 드러내십니다. 우리 잘못과 수치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부흥이 오는데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치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사적인 수준에서 흥분하고 육체가 흥분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예배가 끝나고 일상의 삶에 들어가게 되면 또 자기의 생각과 자기 영광을 따라 자기의 기분 감정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오래오래 주님께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는 마음이 높고 낮은 그 차이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낮을수록 주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낮은 사람들은 주님이 아주 가까이 느껴져요. 아무 잘난 것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주님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높고 영광을 받고, 여기는 과학이에요. 많은 세월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많은 세월 동안 인정을 받고 나는 잘한다라고 많은 사람의 인정받고 사람들이 그 비참한 뼈를 벗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울대도 사용하시고 카리스도 사용하시고 아빠도 사용하시겠죠. 장관도 사용하시겠죠. 재벌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주님께 잡히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보다 1000배나 더 많은 찢김과 눈물과 훈련을 통과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개발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높은 삶을 추구하지 마세요. 남들이 알아주는 자격한 삶을 추구하지 마세요. 평범한 삶을 추구하지 마세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많은 것을 누릴 필요가 없어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개를 입어야죠. 주님의 사자패야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신 것을 순종하면 그대로 충분합니다. 한 벌 옷이 있고 함께 먹을 음식이 있고 걸어다니는 지팡이가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이렇게 속한 많은 욕심 때문에 끝이 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못났다는 거예요. 내 의의가 없어서 신앙 없이 살 수 없다는 것. 아무 자랑거리 없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유학 갔을 때 막 그런 자랑거리 그런 거 말고, 이 쓰레기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거 외에는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죽음을 드러내시고 우리 속에 무치함을 드러내시고 우리 속에 약함을 더러움 드러내시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한 거예요. 의지가 강한 사람보다 작심삼일 맨날 넘어지고 내가 너의 의지가 되겠다. 예수님 곁에 항상 격자가 왔어요.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책이에요. 저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이 가득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를 못할까? 말씀을 너무 문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씀 문자가 아니에요. 사람은 육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속뜻이 있죠. 성전을 헐라 하는 것은 이 성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도 죽어야 된다. 그럼 너도 새 생명 얻게 될 것이다. 성경은 문자가 아니에요. 꿀을 먹어라, 성육꿀을 먹어라 그러면은 이게 건강에 좋구나 그렇게 하는데, 건강 얘기가 아니에요. 시편 119편에 성육꿀 말씀이 섞고 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꿀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를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영해, 이 성경의 본 뜻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거룩한 실제 천국의 형상을 전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성경에 교리적으로 건전한 사람들은 이 영재 세계를 하나도 모릅니다. 복음주의자, 계획자들은 영재 세계를 하나도 몰라요. 은사파들은 영계 그러면서 이상한 귀신에 빠져가지고 미국의 기복주의로 많이 갔어요. 이상하게 이단들이 이 영예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예를 쫓아 이걸 뭐 상징한다 막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명석이다, 그리스도가 인간이다, 이 말같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영예 비슷한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나 성경을 볼 수 있는 건 열려합니다. 성경은 누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실제를 경험하는 책이에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혼이 살아날수록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사로잡힙니다. 사로잡혀요.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 속을 드러냅니다. 환경이 우리 속을 드러냅니다. 그건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한 거예요. 병자에게 은혜가 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못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피하려 그러죠. 피할 건 피하고 알 건 알고 자기를 자꾸 좋은 것들을 하려고 애쓰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자를망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환경이 좋은 사람 실패에 집중하세요. 내 겉모습 잘 나가는 것을 집중하지 마시고 그거 드러내고 가지 마세요. 내 수치를 감추고 내 좋은 것 드러내고 그 멸망의 길이에요. 나아만을 보세요. 갑옷을 입었어요. 훈장이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아주 위험이 당당해요. 아주 빛나고 멋있고 왕의 청애를 받아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겉을 봤을 땐 명호나 여러 해서 볼 것이 많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옷을 벗으니까 율법이 옷을 벗게 해요. 환경이 옷을 벗게 해요. 내 남편의 바람이 나를 옷을 벗게 하고 내 아들의 실족이 내 옷을 벗게 해요. 옷을 벗고 나니까 문둥이 선 모습이 드러나요. 내 속에 드러나요. 내 겉모습에 만족할 것이냐, 내 속의 열등감을 다 열심히 바깥을 열심히 해가지고 남한테 인정받는 그 취함으로 내 속의 문둥이에 감출할 것이냐, 아니면 내 속의 문둥병에 집중할 것이냐. 내 초라함, 내 누추함, 내 치사스러움, 내 음란함, 나의 더러움,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의 피가 떨어질 때문에 여러분의 저주와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악을 진실하지 않습니다. 난 음란하다, 너는 더럽다, 취하다, 그렇잖아요. 소금에게 내가 너희 빛이 되겠다. 안심생에게 내가 너희 다리가 되겠다. 이 성경에 많은 병자들이 온 것은 육체의 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상한 것, 지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들을 찾으십니다. 못나면 됩니다. 부족하면 됩니다. 멍청하면 됩니다. 바보가 됩니다. 잘난 거 없으면 나의 의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난 지옥에 들어가 마땅한 아무 하나님께 같이 가서 없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 취한 모습 그대로 오시면 주님이 하십니다. 승리를 버리고 성공을 버리세요. 취한 거에 나가면 내 문득에 집중하세요. 주께서 여러분을 고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찬양합시다. 죄를 지으면 지옥 가서 영원의 형벌을 받는다.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죄 다 용서받습니다. 죄 별거 아닙니다. 한 가지 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면장을 거절하는,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는 이 곧 한 가지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음란한 자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자가 지옥 간 자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면을 거절하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믿지 않냐면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먹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한 가지 조심하세요. 높아지는 거. 여러분 영광의 자리 가지 마세요. 영광 받지 마세요. 남이 알아주는 거. 멸망의 자리에, 높은 자리 가지 마세요. 멸망의 자리에, 남들이 여러분 존경하는 거 멸망하는 자리에 여러분 가지 마세요.
그러면 마음이 높아지면서 주님의 성령이 떠나요. 주의 성령이 떠나면 믿음이 사라지고 버림받게 돼요. 높은 마음, 완악한 강파, 이것이 우리 영혼을 어둠 떨어뜨려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가 여러분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죄는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여러분의 재산 목록이로 홍 선지자 같은 거짓 선지자가 하도 헛소리 하니까 제가 반대로 얘기합니다. 자유하는 사람 지옥 간다 그러는데 자유를 끊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재산입니다. 그 사람의 재산 목록 1호예요. 여러분이 끊지 못한 죄, 여러분이 수치, 여러분이 이기려고 몸부쳐도 죽어도 안 되는 거,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보혈이 떨어지는 그 시작점이에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저주가 되고 우리의 수치가 의가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주님 잘난 사람 받지 않습니다. 잘난 척하고 까부는 사람 받지 않습니다. 나는 쓰레기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어떡하면 되냐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망가뜨리게 만들고 나를 초치게 만드는 내 수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분, 이것이 지성소가 열리는 시점이에요. 여러분이 수치, 여러분의 약점 부끄러지 마세요. 이거 끊어야지, 이거 끊어야지, 이거 이겨야지 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가나만 제가 바로 현장에서 잡혔어요. 현장에서 뻘거벗고 근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영광을 두려워하고 사랑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평탄 것을 두려워하세요. 고난과 슬픔과 찢김과 내 마음의 잠을 이룰 수 없는 큰 고통이 있는 것이, 이게 천국의 영광이 열리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님, 나의 수치, 나의 악이 나의 재산입니다. 나는 이 수치, 나의 더러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더러움 위에, 나의 저주 위에 주님의 의를 받아드립니다. 당신의 보혈, 당신의 눈물, 당신의 사랑을 나는 받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더러움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수치를 평생 동안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추잡함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낮은 곳에 벌거벗은 몸으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싸매셨다는 사실을 잊어서 안 됩니다. 사울이 어떻게 나 같은 것 없이 왕이 됩니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베나의 집에서 가장 최고한 자이다. 그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나 같은 것 없이 왕이 됩니까? 하나님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이 왕이 내 것이야. 그럴 때 하나님의 총애가 떠났습니다. 자기 수치를 기억하고 자기 더러움을 기억하고 나는 베나의 집에서 가장 약한 자가 아닙니까? 할 때 성령께서는 그에게 계셨습니다. 그러나 왕위를 차지하고 영광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고 박수치고 그는 자기의 낮음을 잊어버렸어요. 히스기야가 울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내 평생 주를 갈망했던 걸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울다가 기적적인 치료가 임한 후에 히스기야는 그 낮음을 잊어버렸어요.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자기 지상소를 묻지 않은 자에게 해답을 주었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은 자에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자기 칸을 다 내어주고 아직 주를 모르는 사람, 주를 모르는 가족에게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생기 잡고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히스기야 은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부활을 다 나눠주고 같이 멸망하고 말았어. 낮음을 잊어버릴 때, 자기 수치를 잊어버릴 때, 눈물을 잊어버릴 때, 슬픔을 잊어버리고 고통을 잊어버릴 때 주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오직 그 거룩한 은혜로 하늘에서 영광이 내려옵니다. 하늘 보좌에서 보혈, 영광, 그 사랑, 그 임재, 은혜로 들여나가고 은혜로 성소로 나아가고 은혜로 지성소의 영광의 바다에 잡힙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이 이렇게 열립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금식해도, 아무리 자기를 쳐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많은 학위를 받고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서 칭찬과 사랑과 존경한다 하더라도 그 길은 하나님의 의로 이르지 못합니다. 구데기가 아무리 올라가다 떨어지는 것처럼 언젠가 다 밑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의 나의 수치와 추악함, 더러움을 그대로 직면해서 내 갑옷을 던져버리고 내 속의 문둥이에 직면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눈물,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내가 하늘에서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은혜의 주의, 은혜 사상, 개차반 엉망, 있는 그대로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하신다. 이 사상의 정반대가 뭘까요? 바리새의 주의, 이 은혜의 주의를 반대하는 은혜 사상의 반대가 뭘까요? 그것은 율법주의고 완벽주의입니다. 율법주의란 것은요, 1000가지 중에서 한 가지 안 지키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 중에서 한 가지만 지키지 않은 것을 다 안 지키는 이것이 율법입니다. 999가지 지켜도 한 가지 안 지키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자기 의로 청구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 그래서 은혜주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한 가지가 지키면 세상 사람들은 99점 맞으면 공부 잘한다 그럽니다. 율법의 세계에서는 99점이면 영원한 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사상에서 나온 사상이 뭐냐면 완벽주의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완벽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80점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70점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90점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완벽주의에서 흠잡는 귀신이 왔습니다. 흠잡는 영. 오늘날 교회가 파괴되는 것은 흠잡는 귀신입니다. 끝없는 잔소리, 끝없는 공격. 넌 다 좋아. 왜 이걸 못하니? 그것으로 교회가 원하십니다. 은혜의 주인은 사람의 약점을 없애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죄가 죽기 전까지 완전히 없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그 상태가 죽을 때까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습니까? 100% 완전히 100점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도 음란한 상태로 죽을 겁니다. 성거리는 모습으로 죽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가시면 화내실 거예요. 욕심 부릴 겁니다. 그 모습으로 죽을 겁니다. 그럼 지옥 겁니까? 나의 수치에 예수의 피를 덮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도 있어요. 웨슬레 빈이 평생 동안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마지막 날에 무덤 병실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나한테 떠난다고 나중에 만나자고. 그 사람 죽을 때 죄 한 가지 없이 완벽한 상태로 죽었을까요? 실수 안 했을까요? 그날 아침에 죽기 전날에 아내한테 짜증 안 냈을까요? 인간한테는 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 것은 선악이 아니에요. 선하다 악하다 이 프레임으로 아직도 생각을 갖고 있어요. 착해서 천국 가고 못해서 지옥 가고 이 프레임 정말 제발 깨달으라고요. 죄 선악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의 긍휼을 가지고 있는가? 1%도 깨끗해서 천국 간다. 이건 거짓된 가르침이고 지옥을 빠뜨린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착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선악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생명의 차원. 아담으로 사는 것은 선하나 악하나 사망이다. 선악과는 것은 아담과를 말합니다. 생명과는 예수과를 말해요. 아담이 착해봤자 얼마나 착하고 아담이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고 아담이 못되고 음란하고 추잡해봤자 얼마나 못되겠습니까? 다만 악이란 것은 아담의
사망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선이라는 것은 아담의 사망성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속에 사망이 꽉 차 있는데 이 사람이 겸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아주 예의 범죄를 있고 엘리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하게 보여서 그의 사망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임하기 어려운 바리새인과 서기관 상태라는 겁니다. 선악과의 선은 바리새의 서기관 상태입니다. 선악과의 악은 세리창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성이 느껴져서 선악과에서 아담과에서 생명과로 옮기기에 더 쉽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선악과의 선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선을 높이고 선을 지켜올리고 그 죄를 뚫고 내가 의로워지고 아주 좋은 아담이 되려고 그러고 좋은 훌륭한 아담이 되려고 그러고 거룩한 아담이 되려고 그러고 그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의 생명이 하늘문을 여는 것이라고.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그것은 성경을 100만 번 읽고 성경을 몇 번 하고 금식을 아무리 해도 그것은 생명이 임할 것이 아니라고. 오직 예수의 의, 그 의는 그래서 나의 실패와 나의 고난과 나의 넘어짐과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함을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완벽주의에 빠지고 흥정내양에 빠져서 끝없이 잔소리합니다. 끝없이 사람 약점 지적합니다. 끝없이 너 이거만 고치라고, 저만 고치라고 끝없이 서로에 대해서 불판을 칠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은혜 세상이라는 것은 상자가 타락했을 때 잔치를 베푸는 것, 이것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율법주의 사상은 끝없이 당신 이것만 고쳐, 이거만 고쳐, 끝없이 서로를 향해서 정죄되고 있는 것입니다. 흠잡는 귀신, 9가지 하루에서도 한 가지를 계속 이성, 그것이 사랑과 영혼을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악한 사람 사막에 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생명이 아닙니다. 사람이 약하고 더럽고 못하고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부족하고 못하고 찌질하고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약점 고치라고 하지 마세요.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죄 지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한 가지만 조심하세요. 나 잘났다. 높은 맘, 나는 옳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의 의가 오지 않습니다. 악한 자에게 생명이 임하지만 선악과의 선한 자에게 바리새인에게 주님이 지나쳐가십니다. 가난은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은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가 나쁜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은, 완악한 사람은 너무 끔찍하고 비참한 상태입니다.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 진리를 받을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십시오.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많은 사람 좋아합니다. 진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진리를 주지 마세요. 높은 사람은 주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저 사랑을 원합니다. 친절하게 해주길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예의 있게 하고 배려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줘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에게 함부로 진리를 주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합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과 친절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자기를 잘해준 사람 모든 사람 좋아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탄이 끝없이 사람을 높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상처받고 낮아졌을 때 그때 진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사뿐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진리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가족들이 주님을 거절할 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왜 본인의 자유지를 억압합니까? 우주보다 높으신 주님을 거절하는 마음이 높기 때문에 주님을 거절하는데 주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왜 우리가 잘해주고 합니까?
만왕의 왕주를 자기가 높아서 거절하는데 왜 우리가 잘해주고 합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저는 모든 사람 존중합니다. 저에게 이단이라 욕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상관없이 모든 결정을 존중하고 좋아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거짓은 상관없이, 나에게 불리하든 아무 상관없이 각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거짓말할 자유가 있고 미워할 자유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자기의 의지를 선택한 것을, 자기 선택의 영혼을 존중해 줍니다. 상대가 우리를 천지게 때리든 그건 상대와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억압하려고 합니다.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복음을 방해합니다. 예수께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지옥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양다리 상태에서는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단절해야 돼요. 스스로의 세계에서 나와야 돼요. 남자가 집에 있을 때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완전히 끊어져서 자기 속한 길로 가서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세상 소망을 가지고 있고, 아직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 내 욕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은 먼지 떨려고 그랬는데 자꾸 미련을 가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오늘날 인간의 방법으로 해요. 복음이 전해지는지 몰라요. 복음 전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복음 자체도 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성령이 머물지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박사다, 어떤 사람이 재벌이다, 어떤 사람이 장관이다, 그건 거의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특별한 예가 아니거든. 이 세상에서 혜택받은 사람들은 마귀에게서 노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고 투자했던 오랜 수십 년의 세월, 수십 년 봤던 그 영광과 존귀, 여기서 붙어있는 귀신들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기본적으로 그들은 이 땅에서 기름 부음이고 영원 것은 비참하게 살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영계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든 누구든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이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냐. 물론 지혜가 높은데도 아주 낮은 사람이 있어요. 드물게 많은 혼란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장관이고 대통령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나 다윗처럼 훈련받고 전혀 그 자리에 상관없이 아주 낮은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다는 그런 사람이 드물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치는 환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됨을 보라는 겁니다. 마음됨. 마음됨이 높은 사람은 복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됨이 높은 사람은 거들먹거리고 잘난 척하고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내가 이렇게 기도 체험했다, 은혜 체험했다, 이런 사람들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거짓의 귀신의 영들입니다. 혼란의 영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만 기도 응답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영들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많이 속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음성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성령께서 오는 음성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귀신이 주는 음성은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확해요. 오늘 누구 찾아가라. 안 가면 뭐 미칩니다. 막 너무 괴롭혀요. 날짜 막 굉장히. 사람이 영의 세계 혼란스러우니까 자기 역사는 영이 다 하나님 영지합니다. 많이 섞여 있습니다. 나중에 좀 분별하신 그 원리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낮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주님이 임하실 수 있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주님이 오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복음을 전해서는 오히려 영을 파괴하고 혼란을 넣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부흥이 오겠지만 아직 소수가 부서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문화는 계속 사람에게 욕망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이상을 주고 하기 때문에 풍 띄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풍 띄워서 펑 뛰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가 노력합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벌벌벌 떠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얘기 같은 자가, 그런 자가 천국의 보좌에 가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은혜 체험했다고, 뭐 이랬다고, 이런 사람은 천국에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 신앙에 확신이 있고 맨날 가르치고 싶어하고 잘난 척하고,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살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신앙 인정하지 않으면 막 식적합니다.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데. 아직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기독교가 너무 세상적으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은요, 세상 얘기하고 100% 틀린 얘기예요. 세상의 상식은 성경과 전혀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만 저주받았다고 교회 오면 아 이게 축복이구나 알게 되고, 세상에서 야 나 복 받았다 거듭먹으면서 본 사람 교회 오게 되면 아 이거 난 죽었구나, 이거 나 제가 헛살았구나 깨닫는 것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이 세상에 교육,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비진리 거짓을 TV의 영상, 문화 모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세뇌시켜서 거짓 진리로 사람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거짓 생각으로 세뇌되었기 때문에. 신문, 뉴스, 드라마,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결혼관,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 결혼해야 되자, 이런 가치관을 주님께 받고 성경에 받고 복음을 깨닫고 받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 보고 야 너무 멋있겠다, 아 군대로 살고, 이런 식으로 세상 사탄의 영향 받고 그게 진리의 길인 줄 알고 무지 가운데 흑암 속에 살기 때문에 마음속된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 진리의 썸을 듣게 되면 영이 열려요. 환해지고 그 영광의 세계 속에서 주님이 마십니다. 말씀을 할수록 세뇌되었던 거짓말, 평생 들었던 세상의 교육, 하버드든 서울대든 모두 거짓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많이 받을수록 그 말씀으로 이 세뇌에 머리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많이 받아먹었을 사람일수록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하겠다고 교회에서 그걸 부추기고 막 기도하고 그런 게 얼마나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마지막 기도합시다. 주님, 낮음을 수치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의 초람을 잊지 않겠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내 죄가 너무 커서, 내 악이 너무 커서 남을 반탄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 부흥이 섬을 듣고, 왜 사람들이 영혼이 다 되었고 이 시대 교회가 죽어지냐면 교회 안에 세상이 가득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세상 사상, 세상에서 높임받는 사람들, 재물, 세상의 방법들, 인간의 방법들, 세상 철학, 세상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 성령이 떠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리 잡게 되면 성령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은 세상이 아니고 성령은 천국에서 온 영이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서 온 영들이 세상 사상, 세상 철학, 세상 선고, 이것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같은 것들이 기독교를 멸종시킨 겁니다. 거짓 기독교, 유사 기독교,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세상 아름답고 멋있고 큰 건물이다 멋있지만 하늘에 그리스도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영이 있는 곳에, 세상 자랑이 있는 곳에 성령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많은 믿는 사람이 그래도 세상 영광을 구합니다. 그래도 세상이 잘 나가고 하늘의 영광 돌린다고 우리가 이 성공에서 세상 영광, 하늘 영광 돌리게 달라고. 성경에 전혀 없는 뱀의 사상입니다. 그 뱀의 사상이 오늘 기독교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고 예수를 따라가는 길을 몰라요.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고 적대하면서 낮은 자를 섬기면서 세상의 부함과 성공과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사십시오. 아멘.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고 이 세상이 많은 악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심판자 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니 뭐니.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복음을 알면 그 죄 다 싫어집니다. 숨겨는 영이 오실 때 더러운 것이 싫어집니다. 거룩한 영이 올 때 거기서 벗어나게 돼요. 아무리 죄를 정죄하고 쳐도 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면 죄가 사라져요. 왜냐면 그 거룩한 영이 많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예전에 좋아했던 드라마, 예전에 좋아했던 악한 동영상, 이게 싫어, 재미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영광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사랑받고 영광받고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싫어. 관점이 달라지니까. 오직 은혜로만 주께서 오시고 그분이 오실 때 해방이 시작됩니다. 그 죄에서 벗어납니다.
세상이 악으로 가득한 것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차근차근 발휘 귀한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해서 은혜의 복음, 대부분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교회 20세 교인들, 그래서 마귀에 뚫려서 온갖 책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참 복음의 자유, 안식, 해방, 기쁨을, 그리스도의 진실함을 공급하는 저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